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찬송가 3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가서 지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압살롬을 여전히 그리워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신다라고 함께 나누어서 씁니다.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다윗의 그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었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니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눈치채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는 꾀를 내서 이 일들을 하는 모습입니다. 1절을 보니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것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를 듣고도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아주 길다 보니까 다윗의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 속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었던 요압이었죠. 다윗이 직접 압살롬을 부르지 못하면서도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을 요압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한 가지 작전을 세우는데요. 드고아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대본을 적어서 그 여인에게 이대로만 다윗 왕에게 가서 하십시오라고 작전을 짜줍니다. 또 상복을 입고 슬퍼하는 사람처럼 꾸미라고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연극이었죠. 여인이 다윗 앞에 나가 엎드려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억울한 이 이야기 좀 들어 주시옵소서.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들에서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형제 중 하나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이 이 살인한 것을 알고 그 나머지 한 아들까지도 내어 그 살인한 것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 아들까지 죽이면 저는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다 잃게 되어 남은 씨앗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왕이시여, 저의 안타까운 상황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8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 구조, 이 전에 한번 나왔던 구조입니다. 언제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던 양 한 마리까지 빼앗겨서 그 억울한 이야기를 했던 그 비유로 말했던 구조와 똑같습니다. 요압도 이 여인을 통해서 비유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마저 죽이면 씨가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사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이야기였습니다. 죄를 지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요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다윗은 스스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라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압살롬은 살인을 저질렀고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왕은 재판장과 똑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그 한 나라의 질서와 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살인을 저지른 아들을 그냥 돌아오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왕으로서는 죄를 물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이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왕의 책임 사이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이 갈등하는 마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워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그냥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짝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셔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어야 합니다.
사랑으로서는 돌아오게 하고 싶고 공의로서는 죄를 심판해야 되는 이 갈등,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둘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서하면 공의가 무너지고 심판하면 사랑이 무너지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이룰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3년 동안 그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도 포기하지 않는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죄를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도 져주시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 그 사랑이 완벽히 성취가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고 있던 그런 죄인의 모습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도 전에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워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짓고 숨어있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는 우리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위해 이미 십자가라는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값을 물을까봐, 혼낼까봐, 책임져야 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기억하십시다. 공의도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해결하신 그 은혜 앞에 오늘 다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도망 다닐 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죄값을 이미 치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담대하고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